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이 중요하지만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끌어가야 합니까? 진리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다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그리고 사도들이 명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언된 말씀과 주님의 계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뭔가에 오염되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에 속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보고 세상 가치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약해진다, 이 말이 무슨 뜻의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꾸 보고 세상 것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공급자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버는 이야기, 돈 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그러면서 아파트 시세, 주식 시세,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누가 이런 일에서 돈 벌었다더라,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돈 쓰는 이야기 합니다. 차는 뭐가 좋더라, 아파트는 어디가 시세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 나누고 세상 살아보십시오. 머리와 마음속에 뭐가 남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만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간직합니까? 항상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비전,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자기의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문에 내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온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조롱하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게 말합니다. 아주 막 뿔 달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 듣고 세상 것 보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귀찮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이 땅에서 실패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들어도 안 들은 척합니다.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세상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는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사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으니 주님 만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땅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심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을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셨듯이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용광로 속에 던져진 쇳덩이처럼 다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불못에 던져질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처럼 교회에 대한 온갖 욕설과 비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며 정직하게 살며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죠? 땅 따먹기.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큰 원이나 사각형 그리고 납작하고 둥그스름한 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구석을 차지해서 뼘을 재어서 내 집을 그립니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고 순서대로 하는데 자기 집에서 망을 3번 튕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망이 지나간 자리의 안쪽이 자기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땅이라도 망이 들어가서 돌아오면 남의 땅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따먹을 땅이 없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얼마나 이 땅 따먹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겨울이 되면 온 손에 막 동상이 들 때까지 이 놀이를 즐겼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놀이를 합니다. 또 이거 하다 보면 많이 싸웁니다. 안 들어갔는데 막 들어갔다고 그러고, 금에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그러고, 막 싸우는데 막 사생결단할 것처럼 막 싸웁니다.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삐쳐서 울기도 하고, 그래도 재미있다고 막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놀이를 합니다. 저녁 때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한 놈씩 부릅니다. 홍서가, 영서봐. 엄마가 불러도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노는 것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던지 한 번은 그 친구 아버지가 바켓에 물 담아와가지고 막 확 뿌리시면서 집에 안 들어가냐 막, 그래도 막 죽자 사자 막 치고받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땅 따먹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땅 내 땅 아닙니다. 다음 날 새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 따먹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큰 땅 차지하려고 어떨 때는 막 묘기도 씁니다. 어떤 놈 탁 쳐가지고 막 저 끝에까지 갔는데 보통은 못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저도 어떻게 이겨볼까 하고 집에서 이불 밑에서 막 튕기는 연습, 어떻게 하면 멈추나, 어떻게 하면 더 멀리 가나 막 연습합니다. 기가 막힌 방법 다 씁니다. 그런데 저녁이 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저녁이 온다는 것 잊어버리고 놀 때가 있습니다. 노는데 정신 팔려서, 세상에 정신 팔려서, 돈에 정신 팔려서 저녁이 온다는 것 잊어버리고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두려웠나 봅니다. 저는 저녁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 저녁이 오는 게 두려웠을까요? 숙제해놓고 놀라고 했는데 숙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홍서가 부르면 갑자기 뭐가 생각납니까? 숙제.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집에도 안 들어가기도 했지만 숙제 안 해놔서 혼날까 봐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친구들은 분명히 같이 노는데도 숙제 다 해놓고 놉니다.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로 미련한 친구들은 저녁 먹을 생각도 않고 놉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맞고 저녁도 못 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저녁을 준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땅의 것 모아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일하며 땀 흘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흘려 보내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우리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손은 하나님께 두고 한 손은 세상에 두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많은 물질들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이 땅 가운데서 얻은 것들, 여러분 다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얼마만큼 통로로 사용해서 흘려보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저녁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녁이 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땅 따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꾸 흘려보내는,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는 복의 통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 땅에 세워진 제사장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정말로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둘러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되는 광주 성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고 무뎌진 마음을 추스리고 회개하며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